SM 선교단 OPT 성막공과 1권 1과 두 번째 통칭 1-2-1 영혼육 이야기입니다. 공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혼육의 존재며 또한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말씀 배경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재능이 있습니다. 또한 재주가 있고요. 또 모든 기계는 각각의 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모습을 알고 또 그 각각의 기능이 뭔가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참 많이 추구했습니다. 또 강조하고요. 또 리더십이 강한 분들은 강요도 했지요. 그래 꼭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영적인 면만 좀 치우쳐서 강조해 오긴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것은 강조돼 왔고 때론 추구돼 왔지요. 반면 혼과 육의 부분은 경시됐습니다. 무시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의 상당한 이유 그리고 내용들이 혼과 육에 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직장, 내 자녀, 부부관계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구하고 살지 않으셨나요? 또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있지 않았나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지요? 오늘 그 설명을 오래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쓴 편지지요.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육을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보존해라 라고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걸 밝혀주는 본문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혼과 육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섞어 만드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을 땐 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혼도 육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 뜻 이루는데 필요했다는 거지요. 각각의 역할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세 때 그리고 30세 때 전까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간에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건강히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영적인 면도 있었다, 사회적인 면도 있었다라고요. 이것 보면 알게 됐지요. 아하, 예수님은 영혼육 참 골고루 잘 자라셨구나라는 겁니다. 각각 신경 썼다는 거지요. 히브리서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멋진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며 실제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쓰임새 있다는 겁니다. 날카롭다는 거지요. 좌우에 날이 섰다 그랬습니다.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검다운 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고 혼과 영에 쓰인다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해석돼야 될 말입니다. 밝혀져야 될 말씀인 거지요. 그 말씀 그렇습니다. 영혼, 육에 각각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 다 말씀과 상관이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에도 혼에도 그리고 육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몰라요. 또한 영적인 존재만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혼적인 존재인 동물들은 미래를 인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계획도 못하고요. 또한 미래를 위해 뭔가를 꾸미거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며 미래가 현재 되면 현재를 사는 것뿐이지요. 인간만 미래를 바라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즉 영적인 존재의 특성인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않고 앞에 있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구원은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의 그런 존재에게만 있는 가능성이지요. 베네핏입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혼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나중 3권에서 잘 설명하겠지만 인격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내 인격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나아지는 better person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 믿을수록 성령과 함께 할수록 나아지는 사람이요. 성령이 임하면 굉장한 능력도 발휘하겠지만 사실 인격의 변화가 서서히 오는 것, 우리의 혼적인 영역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라. 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넓혀라, 지켜라. 다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정확히 있지요?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합니다. 넓힌다는 것. 아마 오픈 마인드, 또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 뭐 그런 걸 겁니다. 거기엔 긍휼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상대적인 내 혼의 영역을 넓혀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기능이 있는 거지요. 육은 어떻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서라도 먹어야 된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거 이야기했지요. 육에게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육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꽤 많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하지요. 물론 술에 대한 찬반론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술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거며 그 술에 대한 경고는 사실 혼과 영에 영향은 미치지만 육에 대한 경고입니다. 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아울러 이런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육의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써라, 어떻게 생활해라, 뭐 등등은 다 육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혼과 육도 대단히 중히 여기십니다. 제자훈련의 목적 중 하나라면 이 세 가지의 중함을 알리고 이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세 가지 영역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발달시켜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삶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 오래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었던 성과 속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 오해된 것 같습니다. 성과 속 했을 때 속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혼과 육의 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된 거지요. 즉 속은 속된 것은 세상적인 거다. 그래 세상적인 웬만한 것은 교회 모임 외에 교회 함께하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속된 거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성과 속은 구분되면 안 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성과 속의 속은 악한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과 세상은 구분되면 안 됩니다. 회복돼야지요. 그러나 성과 속, 악은 구분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영혼 육의 이야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영혼 육을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보존해라 라고요. 보존이란 말 헬라어로 테레오란 말입니다. 이 말 변질시키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때론 뭐 다른 거와 섞지 마라 그런 말도 됩니다. 악한 영의 생각, 악한 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섞는 거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이 변질시키지 마라 라는 거겠습니다. 우리 영이 변질되면 안 되겠지요. 혼이 변질되면 안 되겠지요.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과 혼과 영의 변질에 대해 굉장히 크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큰 벌이 있을 거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약 먹을 건 약 먹어야 합니다. 오래전 제 친구가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 친구였는데 그래 아마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 들은 제 친구들 모두 그랬을 겁니다. 그날부터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런데 꼭 집어 영어 방언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지금 유수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어 방언마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다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공부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될 거 있고 공부로 될 거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한다고 다음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것 아닙니다.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아니라 생각합니다. 영은 영으로, 혼은 혼으로, 육은 육으로 자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영혼, 육은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뵙지요.